우리나라 옛말에 인생에 모든 사람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생 동안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던가 아니면 큰 기회가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 번만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따지자 보면 그래도 한 세 번 정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요한 기회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회가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 잘 붙잡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의 기회가 가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면 다 흘러갈 것이요, 그 기회가 올 때에 붙잡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정말 한 번에 꽉 잡아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 가장 소중한 기회를 소유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에 보면은 이제 유대의 명절날이 되어져서 성전 곁에 있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늘 환자, 병자가 끊임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 이 본문 말씀대로 얘기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흔들릴 때에 몸이 아픈 사람이 그 물에 몸을 담그면 깨끗이 씻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의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한날 예수님께서 이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안식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 가게 될 때에 한 병자를 모시고 그 병자의 병을 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양의 문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 양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전이 있는데 보면은 저게 벌겋게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가 이제 성전의 뜰, 그리고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이지만은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이고, 주황색이 거룩한 그 성전 안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밖에서가 이제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저 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연못이 두 개가 있고 바로 이쪽에 있는 문이 있는데 거기가 양문이라는 겁니다. 양문이 뭐냐면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양들을 바치게 되는데 이 밖에 준비하고 있다가 제사 드릴 때의 양이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양의 문,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면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안식이 되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부근에서 와 있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집어넣는 그 입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도 있었을 것이고 비둘기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짐승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대로 말을 하면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 절름발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오늘날에는 장애인들이라고서 많은 대우도 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병자라고 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죗값으로 병에 걸렸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거룩한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곳만 찾아다니셨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함과 부정함의 가치를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이 부정하다고 하는 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가고 싶어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병자였겠습니까? 왜 38년 동안 병에서 살며 정말 한 번 물이 동할 때에 가서 풍덩 빠져서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움직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환자들, 다른 병자들은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동하면 자기의 힘으로 물에 빠져서 병을 고쳤습니다. 또 혹여는 물이 동할 때에 그 환자를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 가지도 못하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바로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건강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정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3번이 아니라 10번이 온다고 해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기회를 잡을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회, 가장 중요한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처지가 어떻습니까? 정말 나락 속으로 떨어지고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오직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써주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보시고 그냥 자 일어나 내가 낫다 그렇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바로 거기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하겠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들어야지. 요새 보면 암에 좋다고 하는데 많은 버섯이 있고 약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하나 보니까 한국에 요새 개똥쑥이라는 게 말기암 환자들에게 특효약이라고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똥쑥을 사기 위해서 1kg에 몇만 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 약효가 없고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줘서 간암이나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일찍 죽는다. 그런데 그 개똥쑥을 파는 사람 중에 목사도 있더란 말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내가 죽을지라도 암에 낫는다고 하면 그 개똥쑥이라도 찾아 나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금도 자기 움직이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도 아마 우리 같으면 저기 물을 한 잔 마시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개똥쑥을 사서 먹으라든지 이러면 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10cm라도 움직여 가서 몇 년인데 벌써 물에 들어갔지요. 제가 당장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게 될 때에 곧 일어나고 사실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주신 이 포도주와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늘 대하던 것. 늘 대하던 거 오늘도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한 막 먹고 오늘 포도주는 어떤 맛인가? 이거 감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입니다.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늘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그 동함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세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있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드니 바로 거기에 아마 우리의 마음이 쏟게 될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흔들어니까 거기에 무슨 약효가 생겨서 병이 났겠지.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서 저 사람이 뭐 하는가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그 소중한 기회로 병의 나음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뭐도 못하는데 어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어서 10절에 보면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와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인데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네가 거역하고 있구나. 여러분, 무엇을 본 겁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봤으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나타났다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눈에는, 율법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자리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데도 전전히 기어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기억하시죠. 오늘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그 주인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부족한 자일지라도, 나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지난주에 바티칸 궁전에서 세계 80인의 모든 그 추기경과 성도들을 모으고 바로 이 미사를 여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 옆에 보는 조그만 아이가 교황의 다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 보시죠. 저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교황이 전 세계의 사람을 앞에 놓고 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조그만 애 하나가 올라와서 이제 교황의 다리를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 부모 누구야? 빨리 저거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예배를 망치는구나.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모습은, 바로 그 교황은 저 아이를 그대로 안아주고, 또 말씀하는 동안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아이를 데다가 자기 앉았던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말씀을 다 전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인자하신 교황, 감동적인 미사였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아이가 막 뛰놀고 돌아다닌다고 해요. 우리가 예배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조용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의 감격 속에서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만났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내 모든 병이, 내 모든 아픔이 그 사랑으로 해결함을 받은가, 바로 그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신 후에 바로 그 병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죄 짓는 삶을 살면 더 낙한 것이, 더 나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 사람이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깨끗함을 입었으니, 내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죄된 생활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멋있는 게 뭐 있냐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뭐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온전히 제대로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낫고 아싸 됐다 이러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의 삶을 이 병자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옵니까? 지난주에 못 본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한 주라도 빠지면 뭔가 좀 깨름직해서 그래도 교회를 좀 잘 나가야 하나님이 그래도 좀 예뻐 보이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늘도 교회에 오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기 몸살 걸리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감기 몸살이 걸려서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오늘 한국에서 누가 오는데 비행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못 나갑니다. 또는 우리가 좀 부부싸움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 언짢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무슨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이 병자의 간절한 소망처럼 정말 낫기를 원하고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고 정말 좋은 것을 원한다고 하면 내가 피를 토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죽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핑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면, 내가 정말 문제 해결을 원하면, 내가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도 그러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픕니다. 오늘은 못 나가지만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 드리지요. 그러나 그 문제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의 당사자지, 여러분이 나아야 할 사람이지, 여러분이 해결함 받아야 할 사람이지, 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온전히 만나야 그 병에서 낫는 것이고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이제 내가 나았구나,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자유함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늘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 4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실패의 맨 마지막까지 갔던 그 병자를 살리신 것처럼 생활의 어려움, 삶의 곤고함, 우리의 낭망된 실망한 우리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한련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상달되어지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던 간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며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위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소원으로 이제 이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